서 2장 17절에서 29절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 뭐합니까?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또 율법을 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래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자, 율법의 교훈. 율법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별히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뜻. 자, 율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율법, 말씀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 뜻. 다시 얘기하면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자,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랑하는 거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뭐 선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 다른 점 분별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죠. 분별할 수 있다.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선악을 분별 못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다른 것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율법,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분별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율법이 주는 교훈, 율법 즉 말씀이 주는 교훈. 이 왜 자랑할 만하냐면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에 넘어가는 게 쉽죠. 자, 또 뭐가 있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자의 빛이요. 하나님의 뜻을,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자예요, 인도자. 길의 인도자. 자, 뜻을 모르는 사람을 뭐로 표현합니까? 맹인. 자, 여기서 맹인, 19절에서 맹인, 소경은 육체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뭘 못한다? 분간을 못하는 사람. 분별. 요걸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죠. 선악을 분별 못하든지 좋고 나쁜 것,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분별 못하는 소경이죠. 이게 뭐 육적인 소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죠. 그래서 뭐예요? 19절 보면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어둠, 맹인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맹인이나 소경이나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맹인과 어두운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자, 빛. 무엇이 빛입니까? 말씀이죠. 율법.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빛이다. 누구에게? 맹인에게, 어두움에 쌓인 사람에게 빛이다.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율법에는 지식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지식과 진리가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다.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가진 자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교사가 필요하죠. 왜? 어리석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하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교사와 선생이다. 자, 여기서 어리석다와 어린아이도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소경이나 어둠이 있는 자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가 같은 의미죠. 자, 이런 자의 교사와 선생이다. 왜 그래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걸 이제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 확신하는 거죠. 확신한다. 누가 유대인. 자, 유대인의 우리 보통 잘 알고 있죠?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장자 사상. 자,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믿는 사람을 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적용해 보면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뭘 믿고 있어요? 우리는 교사고 선생이고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 우리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도자다. 이런 걸 사실은 유대인들이 교사고 선생이고 유대인들이 뭐 인도자이고 유대인들이 가진 이게 아니죠. 사실은 누구예요? 사실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말씀이죠. 말씀. 자,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고 길. 그래서 말씀 자체가 빛이죠. 빛. 말씀이 교사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유대인처럼 사람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이 권력이 생깁니다. 위력이 생겨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돼요? 교주가 탄생하죠. 이단이 탄생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요렇게 돼서 뭐가 됩니까?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 가장 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뭘 봐야 된다? 말씀. 성령님. 말씀해 주신 성령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게 잘못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돈이 나쁘냐 좋으냐, 돈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립적인 거죠. 단지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죠.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 분별하는 것처럼 여기 분간하라고 나왔잖아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인지 그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율법이 문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이게 문제죠.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 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죠.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율법으로, 말씀으로, 지식과 진리로. 근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볼게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내가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침과 나의 행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 간음, 또 이런 것들. 뭐 대부분 다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십계명, 율법, 보통 우리가 토라라고 하죠. 큰 틀에서 보면 말씀 전체적으로는, 자,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고 자신은 안 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한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알고 먼저 믿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율법에 무엇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어디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20절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모독을 받는다. 이방 중에서. 왜 이방인들이 모독을 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게 대부분 뭐죠? 할례. 할례가 유익이 있어요. 뭐 하면?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할례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범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할례가 안 한 거와 똑같다. 그런 거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지금 그거 나와 있는 거죠. 특별히 누구? 특별히 유대인. 자, 여기서 유대인 자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율법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다 하는 거죠.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그래서 26절 그런즉 앞의 내용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지키면이죠.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안 지키면 할례를 받아도 안 지키면 무할례자하고 똑같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고, 무할례, 이방이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인. 근데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할 것이다. 언제? 규례를 지키면. 자, 그래서 할례를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형식. 요즘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겉으로 드러난 외모, 외형, 뭐 옷을 잘 입었냐, 뭐 지식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아니면 어떤 형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지켜 행하면 할례와 같이 여긴다 하는 거죠. 자, 27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자, 정죄한다 판단하는 거죠. 죄가 있다 이렇게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해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할례를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죠. 기준은 율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이 겉으로라는 말이죠. 겉으로 아까 나온 것처럼 외형 형식만 갖췄다고 또 혈통 유대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집 사고 장로고 권사고 타이틀 자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의한 유대인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은 뭐예요? 교회 다니고 겉은 뭐 직분이 있고 뭐 겉은 목사고 선교사고 겉은 뭐 성경 읽고 겉으로는 다 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즉 구원받지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표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똑같이 나오죠. 몸의 할례 형식이죠. 형식 할례가 아니다.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내면이죠. 내면. 자, 속으로 하는 거. 마음.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거죠. 그래서 나오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여기 나왔어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 말씀은 하나님 뜻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영에 있다. 이면적이다. 영적인 얘기다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 자, 내면, 마음, 영적. 자, 그래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 누가 유대인인가?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합니다. 아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여기서는 뭐예요?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내면적인 유대인. 유대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누가? 중요하죠. 누가? 육체, 형식, 외모, 외형, 이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이면적, 내면의 마음에 영적인 유대인이 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직분이 있고 목사고 장로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간한다, 분별한다 그랬죠. 분별하고 분간한다. 이 선악간, 다른 것을 분별해야 돼.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분별, 영적 분별. 영적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알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칭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왜 형식을 갖추고 외모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이런 걸 갖추려고 그러면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은 뭐예요? 형식과 외형적인 사람이죠. 이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요즘은 좀 세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심각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아니다. 자, 형식, 외형, 외모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칭찬, 인기, 뭐 사람에게서 권력을 얻거나 사람에게서 돈을 받거나 또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 이거 다 요즘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죠. 교회 목사들이 위력으로 뭐 성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다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행해서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것. 칭찬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야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형식적인 사람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이거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할 때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야기죠. 뭐, 물 길러 온 여인한테 그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해요? 장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장소 얘기해요.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뭐 시내 그리신산에서 얘기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는 다 누구로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데죠. 지금 장소가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뭐 장소, 시간, 뭐 11시에 드려야 되냐. 그거 아니죠. 다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식이 다 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뭐 집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못 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기득권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요즘 시대가 이거 다 깨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만 해야 된다.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물고 늘어지면 진짜 무식한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돼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형식과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왜 거기에 매여? 거기 뭐가 걸려있으니까 돈이 걸려있으니까 자신의 권력이 걸려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다 깨십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럼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봐야죠.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다고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유대인은 뭐예요? 나는 뭐 쉽게 얘기해서 먼저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교사, 선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율법, 말씀을 안다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행함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행함을 육체의 행함으로 가져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거. 요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이. 이걸 따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쓰레기 줍고, 나도 모르게 칭찬하고, 이런 것들. 내가 이걸 하면 뭐 사람에게서 칭찬받아.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돼? 나 자신을 봐야 된다.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제 아니다. 너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에 있다. 영적이다. 이면적이다. 마음에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칭찬은. 자, 분별하시고, 네, 분별해야 돼. 분별. 여기 나왔죠. 분간해야 돼요. 빛을 분별하고. 이게 좋은 말인데 이게 나쁜 것.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건데 나쁘게 쓰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죠. 사람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그래서 좋은 걸 좋게 쓸 수 있는 것. 자,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좋은 건데 좋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세상 뭐 핸드폰이 나쁩니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